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비록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정말 한 기도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갇혀있는 동안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이끄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안개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또 세상의 안개가 너무 심하게 쌓여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두려워서, 내가 정말 아프게 될까 두려워서, 또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오병하게 될까봐, 염려하게 될까봐 주님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힘들고 더러운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나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 모두를 아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호사 청년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요일에 촬영되고 있는데요. 저도 아무도 없는 한가운데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물며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이 시간, 정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하셔서 예배 드려 주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서로 다른 자리지만 함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현실도 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다른 장소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리 경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서로 다른 장소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마음속을 갉아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속을 덮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되어서 또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또 어색하고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 가운데는 별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 청년들이 올해 또한 시작하는 시점에서 강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비록 함께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 말씀의 힘에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왕성히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 어떤 작용에 의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과학으로 설명해서 이해가 가면 믿고 안 그러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의 어떤 생각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기에 우리는 상당 부분 과학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지금 제 앞에 있는 노트북 같은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나 또 줌과 같은 프로그램들 다 과학의 산물이고 과학을 통해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과학을 배척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 삶 곳곳에는 과학의 영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과학이 마치 부딪히는 것 같고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과학을 택해야 되느냐 신앙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이런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나오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시작을 과학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또 교회에 오면 뭘 배웠습니까? 또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를 쭉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이 한 가지의 딜레마가 늘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 시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는 창조론을 얘기해야 목사님한테 혼이 안 나고 각 반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을 테니까 교회 와서는 창조론이 맞다고 하고 또 학교 가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마음속에 내재 한 채 이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중세 시대만 해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하나의 유력한 설이었고, 그것을 믿는 것이, 즉 교회 안에서는 그것만이 인정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모두 다 지동설을 믿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교회의 어느 신앙인이 천동설을 굳게 믿고 천동설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과학적으로 그것이 틀렸다라는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천동설에 기반한 신앙은요, 천동설이 무너지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말하는 이론을 거기 하나에 매달려서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이 무너지면 내 신앙은 끝이야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천동설만을 인정했던 신앙은 천동설이 무너지면 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동설이라는 이론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천동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인간이 마치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 학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배척되는 것처럼 마치 과학은 몹쓸 것이고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 하고 이렇게 터부시하는 모습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태도는 굉장히 지양해야 할, 오히려 더 연약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동설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천동설이 무너지면 그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나약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학은 다 맞는 것이냐, 과학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역시 그것조차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과학 만능주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데 시간이 벌써 2년 넘게 걸린다고 지금 다 예상하고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만능인가요?
과학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인간의 그 능력이 그만큼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이 가진 뜻, 과학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그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더 절실히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이 서로 싸울 이유가 없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상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의 신앙의 신비의 영역을 그대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과학이 또한 우리 사는 세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을 또한 상식적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겸손히 깨달으면서 우리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영역의 신비의 영역에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창조,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얘기를 나눌 것인데, 창조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처럼 갑자기 아무 계획도 없이 뭐가 빡 생겨버린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미리 구상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 미리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반영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 창조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알아야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질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가 한 분으로서 이렇게 모든 역사,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사역은 누구의 사역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만이 마치 창조에 관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공동으로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역할을 맡으신 그 공동 사역으로서의 창조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진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당연히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창세기에서 그걸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의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자, 그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즉 예수님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요한복음 1장 1절이 쉽게 다가옵니다. 즉 예수님도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 천지창조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도 당연히 계셨고 일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아, 그럼 성령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자, 성령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들고 계실 때 태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그 자리에 계시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운행했다는 말은 참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운행하다? 무슨 의미인가? 뭐 자동차 운전했다는 뜻인가? 뭘 움직였다는 뜻인가?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살펴봐야죠. 자, 히브리 원어로서 이 운행하시다이라는 말의 뜻은 그 단어는 뭐냐면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자, 라하프라는 말이 그럼 라하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라하프가 언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더 그 말의 뜻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쓰여진 그 라하프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언젠가 봤더니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 라하프라는 구절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기서 라하프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습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 빨간 밑줄 친 이 단어 너풀거리며가, 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와 너풀거리며 이 말이 같은 단어 라하프가 쓰였다는 거예요. 아, 그럼 또 너풀거리면 또 무슨 뜻? 이것도 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마치 독수리를 비유하는데,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모습처럼 너희를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그렇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애지중지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독수리 새끼가 컸다 싶으면요, 저 높은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발톱으로 이렇게 딱 움켜쥐고 날았다가 저 하늘에서 확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보려고 막 그 작은 날개로 막 파닥거리면서 살아보려고 막 하다 했는데 아직 날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땅에 팍 떨어지면 뭐 새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놔두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미 독수리가 쭉 이렇게 땅으로 슉 내려와 가지고 자기 날개로 해가지고 그 새끼를 착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힘으로 날아올라서 저 공중의 왕으로서 독수리의 위용을 창공의 독수리로서 멋진 모습을 만들어낼 때까지 어미가 그렇게 새끼를 하드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다고 그러면은 막 너무 그냥 막 밀어붙이기만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아직 새끼일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독수리 새끼라도 다른 짐승들이 먹으려고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저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도 새끼에게 눈을 떼지 않고 주변에 혹시 그 새끼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그 새끼 위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그 독수리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람보다 훨씬 몇 배는 눈이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매서운 눈초리로 새끼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새끼를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창공이를 이렇게 새끼 주변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밑줄 친 그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그 독수리 새끼를 공격할까봐 끊임없이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 새끼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 세상을 지켜주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자라고 훌륭하게 힘을 키워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잘 양육해주고 그 생명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태초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신구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오냐면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는 영, 또 생명이 미약한 것이 그 생명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신약, 구약 통틀어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나옵니다. 어느 부분을 살펴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성령이 나오시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어버려서 생명이 없는 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있는 육체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신 거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시느냐?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십니다. 여기서의 생기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호흡입니다. 호흡. 자, 호흡이에요. 자, 호흡이라는 거 뭐냐면은 생기. 그 호흡이 또 다른 말 루아흐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이란 뜻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존재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흙으로 빚어진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가지고 움직인 것이, 그리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생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역할하십니까? 우리 직전에 살펴봤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1년 반 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날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신구약 전체에서 생명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이 힘이 약한 것들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께서는 교회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교회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압박들. 자, 이럴 때 성령은 뭐 하고 계실까요? 교회 위에서 운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있듯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기만을 추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겠죠. 너희가 왜 자꾸 그렇게 안주하기만 하느냐?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열심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지고 망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느새 성령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서 제 위치에 우리를 안전한 곳에 또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태초에도 있었지만 지금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에서부터 오히려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커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 우리 청년들, 우리 여우사 청년의 그리고 각각의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있으라, 있었고 좋았더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의 상태를 어떻게 보셨느냐? 태초의 이 세상의 상태는 어땠느냐? 봤더니 2절을 보니까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혼돈했다고 합니다. 혼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혼돈의 카오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혼돈하다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딱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질서가 없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이 상태, 질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뭡니까? 혼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그냥 뭐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뒤죽박죽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린 상태. 자,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허. 자, 공허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있어야 할 게 있는 자리에 없어요. 그럼 그게 뭐냐? 텅 비어 있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혼돈한데 공허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가보면요, 집이 막 어지럽혀지고 난장판이 돼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질서가 없는데 내가 꼭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요. 자, 우리 마치 정리 안 된 방에 들어가면은 있어야 할 건 없는데 하나도 그렇다고 질서는 없이 어지럽혀져 있는 이 상태를 보면 우리가 혼돈과 공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건 없는데 다 잔뜩 어지럽혀져 있는 이 상태. 자, 그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만 있느냐? 흑암이 있던 거예요. 흑암. 흑암은 뭡니까? 깜깜한 거죠. 어두운 거잖아요. 뭐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예요. 자, 있어야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일 처음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뭘 발견하셨느냐? 야,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하나님이 처음 발견하신 게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세상에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흑암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빛이 생기면 흑암이 사라지니까, 자, 흑암만이 있는 상황은 뭐가 빠진 상태냐? 빛이 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십니까? 빛을 집어넣으십니다. 세상에 빛을 처음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뭐부터 만드시느냐? 빛을 만드세요. 첫째 날의 창조물은 빛입니다. 자,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만드시는 방법이 뭐죠? 빛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뭘 재료로, 그 재료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공하셔서 뭘 만드시고, 뭐 이렇게 이 작업을 통해서 이걸 만드시고, 이런 그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해버리시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딴 걸 안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뚝딱뚝딱 두들기고 뭘 깨고 조각처럼 쪼고 뭐 이런 작업, 가공을 하신 게 하나도 없고,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뭐가 있어라. 그러니까 또 있으라 하면 그게 진짜 어떻게 돼요? 생겨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에 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 별이 있어라, 뭐 태양이 있어라, 뭐 식물이 있어라. 하여튼 하나님이 뭐 나오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이 현실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 앞에 뭐 피자가 있어라, 햄버거가 있어라, 아무리 제가 말한다고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제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저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해도 빛이 안 생길 거예요. 저희 가서 스위치를 켜야 여기 빛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자, 말씀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있으라 하시고 그럼 있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하인을 낳으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낳을 줄 믿습니다라고 믿었더니 예수님이 낫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이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한 가지 꼭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항상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꼭 한 가지 더 추가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요, 있었고 마지막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좋았더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토브입니다. 토브. 자, 이 토브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파생이 되냐면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돼요. 자, 마치 이런 거죠. 아, 참 좋아. 애가 참 좋네. 애가 착하네. 애가 선하네. 똑같은 의미로 우리 말에도 그렇게 파생이 되잖아요. 그죠? 얘 참 좋은 애야. 참 착한 애야. 선한 애야. 이 말이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듯이 토브라는 말은 좋았다는 말이지만 선하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이 구약에서 쓰여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선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착한 일을 하셔야 돼. 하나님도 선하게 일하셔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선하고 나쁜 것을 가르는 기준을 우리가 마치 정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선악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먹으면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면 그게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어요. 뭐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선하고 악한 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해도요, 말씀의 기준이 이것이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왜냐?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걸 판별할 수 있다. 하나님조차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타락의 시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느냐? 말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올 초에 우리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물론 안다고 해도 실천 안 하면 그것도 똑같은 것이겠지만 일단은 알기라도 해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한지를 그때부터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로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뭐가 툭 튀어나와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이 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이 무질서한 세상에 혼돈한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인 세상에 뭘 주셨느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질서란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질서가 없다는 게 뭐죠? 자,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냐 저거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안방이구나. 여기는 뭐 주방이구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뭐 작은 방이구나. 이렇게 딱딱 그 제자리에 물건들이 제자리에 딱딱 나와 있고 역할에 맞게 잘 그 질서 정연하게 분류가 돼 있으면 집이 참 질서 있다. 집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다 얘기하는데, 안방에 있어야 할 물건이 화장실에 있고 세면대에 있어야 할 물건이 저기 뭐 침대에 있고 이러면요 그 집은 무질서한 집이에요. 정리가 안 된 집이에요. 한마디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잘 돼 있고 기준에 따라서 여기 있어야 될 것과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정확하게 경계가 확실하게 잘 생겨나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질서한 것에서 질서가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첫째 날만 살펴보지 않습니까? 첫째 날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였죠? 빛이잖아요. 빛. 자,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인데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어요. 흑암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자, 빛이 생기니까 이제 뭐가 나눠지게 됩니까?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밤이 된 거예요. 즉, 빛 하나만 만드셨을 뿐인데 이 세상에는 뭐가 구분이 되게 됩니까?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이 구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하루라는 개념도 없어요. 왜냐? 계속 깜깜한데 하루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으니까, 자, 밝음과 어둠이 한번 교차되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날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첫째 날이 있기 전에는 날이 없어요. 왜? 계속 어두운 상태인데 뭐 날이 있습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 안에 낮과 밤이 잘 구분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니까 하나님 빛을 만드셨으면 빛만 있게 하시지 왜 어둠이 계속 있게 만드셔서 낮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밤을 만드셔갖고 깜깜한 왜 때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면 과연 그게 좋은 세상일까요? 사람이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도 북극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북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백야 현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1년 중에 절반은 백야 현상. 백야 현상이 뭡니까? 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그 극지방 가까이 가면은 해가 이렇게 하늘에 떴다가 이렇게 동쪽에서 떴다가 서로 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수면 위에 계속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해가 그냥 한 번도 지평선 아래로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밤이 없어요. 24시간이 낮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쉬질 못해요. 자, 여러분, 사람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실행한 걸 마치고 잠잠히 앉아서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반성하고 되새겨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낮이 필요하면 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자, 질서란 건 무엇이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같이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상태가 질서예요. 어느 한 가지가 하나를 침범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잘 공존되도록 만드는 상태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질서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 질서를 만드실 때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와 하루 시작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침에 그러죠. 아침에 이제 하루 시작하는구나. 저녁 돼서 해가 지고 니어니어 지고 이제 잠일 때 하루를 마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저녁이 해가 떨어지니까 하루 시작됐다. 그리고 해가 뜨니까 어이구 이제 하루가 벌써 반 지나버렸네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녁이 먼저 되고 나중에 아침이에요. 저녁 먼저 아침 나중. 이거 어디 문화를 말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는 어쨌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 문화로 쓰여졌어요. 자, 유대 문화는 어떻느냐? 저녁이 먼저예요. 자, 해가 떨어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저녁 6시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지났다가 이제 밤이 이제 시작되겠죠. 밤이 시작돼가지고 밤이 끝날 때쯤 해가 떠오르고 그럼 하루의 중간쯤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낮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해가 질 무렵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다시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날 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의 사이클인 거예요. 저녁이 먼저 되고 밤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중간부터 시작되는 게 낮인 거예요. 밤이 전반전이고 후반전이 낮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나중에 돼서 하루가 되는 이 사이클.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작부터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낮이죠. 한낮이 태양이 있고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이 아침이 시작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 열심히 해보자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저녁이에요. 밤이 먼저예요.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먼저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뭘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는 빛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간은 잠잠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고 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 결국 뭐가 생겨납니까? 새벽이 옵니다. 그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동틀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편 아시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건요,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근면하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을 내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잠잠히 밤새도록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터오는 그 태양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나는 일하고 있었다. 이제 네가 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다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노력해보지만 우리 힘으로는 솔직히 힘이 붙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줄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교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정말 이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망도 있는데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전국의 한국의 교회들이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일하지 못하지만 이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거란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녁이 먼저고 나중이 빛이 되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을 믿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난 사람들에게 항상 성경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은 흑암이지만 빛이 올 거야. 새벽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걸 믿고 소망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갑자기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아무 계획도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 거야, 세상엔 이런 질서를 부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넣어 놓으신 그런 필연적인 사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란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만든 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전자기기를 보더라도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노트북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휴대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모든 것에 보면 전자기기에는요 기본값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항상 처음에 그 만든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 기본값이 모든 전자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기를 사용하다가 자꾸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오류가 나고, 뭔가 우리가 집어넣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원래 그 기기의 상태가 되지 않고 자꾸 오류가 나고 망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초기화 시키잖아요. 컴퓨터는 포맷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기본값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놔야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제일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에 부여해 놓으신 그 디폴트 값, 최초에 하나님이 초기에 만드신 이 상태는 무슨 뜻과 계획을 이 안에 질서를 넣으신 그 기본값은 뭘로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오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상태가 제일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이 세상을 잡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살다 보니 자꾸 오류가 생겨나서 이 세상에 오류로 가득한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뭘 봐야 됩니까? 창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류로 가득하죠. 내 뜻대로 내가 옳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뜻대로 사니까 세상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지럽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인성을 잃고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요새 보면은 인터넷에 여기저기 나오는 게 정의나 미안해 하면서 해시태그들이 난무하던데,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걸 보면서 상술로서 어떤 돈 좀 벌어보려는 소재로서 그걸 쓰는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인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오류투성이고 세상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닐 건데 그 초기 값을 우리가 찾으려고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라고 하는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기준이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의도, 첫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2021년을 열어가는 여호수아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세상, 오류로 가득한 세상, 죄만 짓고 자꾸 인간 자체가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깨닫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초기화시키고 포맷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류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기본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죄만 짓고 오류만 만들어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의 의도를 꾸준히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여호수아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2021년 시작은 이렇게 어둡지만 끝은 창대해지는, 끝은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 교역자 혹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물품을 정리하여 무상으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금주에 물품 목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을 기증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1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새내기 환영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새내기들이 청년회에 잘 적응하라고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운행, 보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